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고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제 또래의 목회자들보다 비교적 일찍 사역을 시작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조금 더 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목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 달라요. 우리와 같이 신앙 안에 있는 분들,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은 대체로 목사를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성전에 늘 거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사는 것 굉장히 큰 축복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좋게 보아주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주 목사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개척교회가 상가 2층이고 상가 1층에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이 상가의 건물주였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일찍 붙들려 왔어? 불쌍하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지 젊은 나이에 벌써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항상 저를 보면 혀를 차고 굉장히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사실 저를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한편으로 또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가까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나, 교회 밖을 벗어나고 신앙 안에서 벗어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건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가정에 장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가정에 굉장히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복받고 싶은 열정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차대로 과정대로 하지 않아서 야곱이 복은 받았으나 복받은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알았던 야곱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납니다. 부모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죠. 틈만 나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드니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수 없고 이제는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너 멀기는 하지만 내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가라. 외삼촌 집으로 가서 당분간 피해 있어라. 근데 사실 외삼촌이라고는 해도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만난 적 한 번 없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만 듣고 어느 동네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외삼촌이다. 이야기만 듣고 그냥 정처 없이 이제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냥 아무것도 계획 없이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다는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베델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안전하고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아무나 한적한데 사람 없는데 텐트 치고 혼자 자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어떤 그런 조치도 될 수 없는 그런 곳에, 광야 한 곳에서 그냥 혼자서 노숙해야 되는 이 야곱의 심정, 무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배도 고프겠죠. 집에서 뭐 양식을 싸온다고 싸왔겠지만 뭐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끼고 아끼고 먹어가며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며 그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 꿈에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그 하늘에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너무나 뚜렷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의 후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과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설마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이 광야 같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학교는 거룩한 선지동산,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시고, 그러니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재하실 곳이다. 막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 정확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오랜 기간 졸업할 때까지도 주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도 안 계시고 도서관에도 안 계시고 기숙사에도 안 계시고 굉장히 실망했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기를, 그래 뭐 신학교에서는 못 만났지만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나. 그래도 나를 사명으로 부르셨고 사명으로 쓰시려면 나를 만나 주시고, 뭐 내가 성도님들 앞에 전할 말씀도 알려주실 것이고 예화까지도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아무리 언제 임재하시나, 언제 만나 주시나, 언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될까 살펴보고 기대해도 어디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가 2층에 거기는 개척하고 2년 지나서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잘 세워졌을 때 이전을 했던 것이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것은 한 100평 정도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인데, 그 땅을 그냥 공터로 두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당시에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서 땅 주인이 그 100평 대지 위에 10평짜리 가건물을 대충 세워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비용이 저렴하니까 거기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비용이 저렴했던 이유는 땅 주인이 그곳에 빌라를 건축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재정적인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당신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도 좋은데 조건이 있다. 내가 재정적인 준비가 되면 조건 없이 계약 기간 그런 거 두지 않고 바로 나가주고, 만약 내가 재정의 준비가 더뎌지고 그러면 조건 없이 여기서 또 오래 목회해도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빨리 생길수록 저는 빨리 나가야 되고, 그분이 그 준비가 늦춰질수록 저는 거기서 오래 목회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저렴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 마음에는 그분이 좀 뭔가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워서 재정이 더뎠으면 좋겠다. 재정이 준비되는 것이. 그랬는데 조금씩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재정적인 준비가 돼서 나가라고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좀 뭐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그 가건물이 면적은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뭐 창고 있죠. 보일러 같은 거 들어있는 그 정도 크기예요, 거의. 근데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너무 춥고, 그리고 시설은 너무 열악하고, 한 성도님들이 10명 앉으면 꽉 차는, 너무 이것은 성전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10평 가건물의 골방 같은 곳에서 겨울에 난방 안 돼서 전기난로 틀고 성경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만날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그곳에서 은혜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그는 하나님 만나리라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붙잡고 체포하려고 가던 중에 거기서 하나님,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모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산 지 40년 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임재를 떨기나무 불꽃 중에 만나게 되고,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병을 앓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심지어 어떤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일어서서 보고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때에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다, 괴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왔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룩한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절망의 순간, 또 좌절의 순간, 고통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좋을 때, 평안할 때, 기쁠 때는 안 만나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어느 때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평범할 때, 좋을 때, 그냥 괜찮고 살만한 때는 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머니 품 안에 거할 때, 그때도 사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거든요. 다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은 그래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축복에 대한 소원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장자에게 주는 복, 이거 내가 뺏어야겠다. 이유가 뭡니까? 복 받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죠. 나는 장자가 돼야겠다는 소원이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였거든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복 받기 위해 아버지 속이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축복에 대한 관심만 컸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그런데 광야에 딱 나와 보니까 야곱의 관심이, 마음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복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받긴 받았는데, 근데 이 들판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노숙하면서 있어 보니까 이게 복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복 빼앗긴 형은 오히려 집에서 부모님하고 잘 살고, 복 받았다는 자기는 오히려 쫓겨나고 피난 가고 이 광야 같은 데서 혼자 자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잘 살고 그리고 잘 되게 하는 게 복인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잘 되지도 않고 잘 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꼴이 내가 뭡니까? 부모님 떠나왔으니 나 도와줄 수도 없죠. 아무도 지금 나와 함께 거하지도 않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다가 불평도 하다가 기도도 하고 찾기도 하고 부르짖다가 딱 잠이 들었는데, 이게 꿈의 환상으로 비몽사몽인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그 코스 중에 미디안 광야, 모세가 양치던 그 미디안 광야를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람이 걸어서는 지나갈 수 없어요. 너무 망망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걸어가다간 그냥 열사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다 나오는 버스 타고도 한참을 가는데, 근데 버스가 중간에 잠깐 섰습니다.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기가 모세가 양치던 그 광야입니다. 잠깐 나와서 한번 걸어보시죠. 네, 뭐 광야를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광야를 걸어 다녀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게 돌산하고 모래밖에는 없어요. 아, 이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었구나. 그냥 그렇게 딱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 돈은 벌어야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야죠. 그리고 뭐 젊은이라면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뭐 내 집 장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도 그럴듯하게 길러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일상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관심은 하나님에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관심이 지금 하나님께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잘 못 만납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갔다는 말은 나에게 다른 관심이 다 끊어지고 이제 관심을 기울일 일이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광야죠. 그런데도 무슨 금은 보석을 사들이고 뭐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관심이 이제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아 나는 광야 같은 지금 삶이구나. 목사님 저 정말 지금 들판의 야곱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만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광야가 축복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지경인데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믿은 하나님이 겨우 이런 분이었나?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냐? 하나님밖에 볼 수 없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어디서 사탄의 시험과 연단을 받으며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셨죠. 다윗은 어디서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준비했습니까? 그도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구하고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부분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광야 출신이에요. 광야의 그 과정, 광야의 그 기간이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광야 같은 중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그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종수 선교사라고 미얀마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전에도 설교 중에 간혹 이 친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미얀마로 들어간 지 한 10년인가 15년 전쯤에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미얀마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차를 타고 가족들하고 가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영문도 모르는데 총을 겨누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눠도 얼마나 살벌합니까? 근데 이건 말도 안 통해. 그냥 미얀마에 가서 뭐 적응할 틈도 없이 며칠 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옆에 사모님, 뒤에 아이들, 자녀들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사람들 나눠주려고 그 짐칸에 모나미 볼펜하고 초코파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군인들에게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고 그냥 뭐 손발짓 하면서 내어놓으니까 군인들이 볼펜하고 초코파이를 받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다행히 이제 큰 해를 주지 않고 풀어주더랍니다. 물론 살기는 살았지만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부터 사모님은 이제 매일 통곡을 하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애들은 오히려 울지도 않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애들이 마음이 얼어버린 밤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오줌 지리고 말을 못하더래요. 아이 벙어리처럼. 그러니 이 친구 선교사님이 마치 자기가 무슨 덫에 걸린 느낌이더래요. 하나님, 왜 하필 나이고 왜 하필 여기입니까? 여기에 나 말고 올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냥 그런 심정으로 원망하는 기도만 계속 나왔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여전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친구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밥 먹듯이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 미얀마라는 지역과 그곳에서의 사역을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천 숭의 감리교회가 그 친구를 파송한 교회인데 성도가 한 3만 명 이상 되는 큰 교회이죠.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때 당시 그 친구를 파송했던 분이 이호문 감독님이신데 이호문 감독님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 거기서 고생할 만큼 하고 힘든 사역 잘했으니 숭의감리교회 부목으로 와라. 내가 대단하진 않아도 너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줄게.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절대 은퇴할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 물론 연애나 이런 때 잠깐 왔다 가지만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오진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 미얀마가 자기에게는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곳.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라고는 화살표 이정표도 없는 곳이 광야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에는 세상 소리가 많았어요. 나에 대한 칭찬의 소리, 나를 향해 박수치는 소리, 내가 여러 가지 듣고 사는 것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는 잘 못 들었던 그런 곳이, 그러나 다 차단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도전을 주십니다. 혹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왔으니 감사합니다. 혹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데 광야 같은 시간이 전혀 없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시간 없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계신 하나님이 왜 한국에는 안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 지금 하나님 만나는 환상 있기 전에 야곱이 잠들기 전에 어땠습니까? 혼자였죠. 배고팠죠. 쓸쓸했죠. 무서웠죠. 자, 잠들고 나서 하나님을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꿈에서 하나님 만나는 환상을 봤으니 깨어나 보니까 추웠었는데 오리털 무슨 침낭이 탁 생겼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에 배고파 죽겠는데 깨어나 보니까 한상 차림 그냥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고생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란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무슨 기차가 생겼습니까? 말이 생겼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잠들기 전과 깨어나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여전히 아무도 내 곁에는 남아있지 않고. 근데
야곱에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바뀐 거죠. 잠들기 전에는 쓸쓸해, 슬퍼, 무서워, 힘들어. 근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지. 마음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인생이 어린 나이일 때는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는데 나이 먹으면은 왜 이렇게 쏜살같이 가는지. 10대일 때는 뭐 차로 비유하면 속도가 10이었다가 50대 때는 속도가 50으로 가다가 70대, 80대 되면 차가 7, 80km로 달리듯이 그렇게 쏜살같이 간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게 다릅니까? 하루 24시간, 지나가는 시간 똑같이 주어지지만 체감 속도가 다른 거예요. 체감 속도. 어린아이한테는 별로 안 빠르고 나이 들고 늙은 분들한테는 순식간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잠들기 전과 깨어난 후에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광야지만 잠들기 전에는 나 혼자야. 나 버려졌어. 나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 나는 회복될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채우실 것이야. 이 마음 달라진 것으로 야곱은 그때부터 사는 모습이, 삶이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났는데 다음날 복권 당첨되고, 하나님 만났는데 다음날 뭐가 순식간에 바뀌고, 뭐 어디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유산 남겨준다 연락 오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겠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고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사는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것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수만 가지, 오만 가지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 다 못 드린다. 그러면 아직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관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을 좀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야곱같이 진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 만날 일이 사실 흔치 않죠. 그래도 비교적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그런 분들을 뵀습니다. 임종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도 여러 번 뵀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딱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가 되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인생.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분임을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든든한 역사를 왜 그때 가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체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면 얼마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혹 광야에서 못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살게 하시고 감사하고, 언제나 내 마음에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든든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힘과 능력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마음 하나 바뀌고 달라지면 우리 인생과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혼자 있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마음이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니 그의 인생이 다 달라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바뀌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 안에서 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나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감으로 내 인생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 안에서 든든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야곱,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없이 그 복을 추구하고 복만을 받기 원했던 그 야곱이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비로소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하나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달라지니 그의 인생과 삶의 주님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는 그가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생기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바뀌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부터 변화되고 바뀌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 안에 늘 주와 함께하는 든든함이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주 안에서 새롭고 놀랍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데 내 마음이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 관심이 주님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은 똑같았으나 마음 하나가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인생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고 충만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삶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마음부터 바뀌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